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이 부처님이 이제 오신 뜻은 이제 중생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. 예,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수많은 세월을 돌고 돌고 윤회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? 무명입니다. 무명. 무명은 어둡다는 말입니다. 어둡다, 미혹하다. 이 윤회 생사의 윤회, 이 고통이 시작된 것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생사의 그침 또한 무명을 벗어났을 때, 미혹함을 벗어났을 때 생사의 흐름이 그치고 이제 정멸의 세계, 열반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뭐 부족함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건 다 이제 어디서 비롯됐다? 무명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. 무명에서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무명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명이에요. 자기 자신을.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은 부모님이나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? 김아무개, 김철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.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자기인 줄 알아요. 김철수는 고저 김철수 이름을 받으면은 김철수로서 어떻게 살까?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김철수를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출세시키고 잘 편하게 하고 잘 오래오래 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일생을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김철수는 단순히 김철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. 이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 습이 찌들어 가지고 알려줘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. 김철수가 단지 알고 살아요. 계속해서. 그래서 이제 법문을 계속 수많은 법문을 이제 펼치신 겁니다. 수계할 때 법명을 받지 않습니까? 그렇게 법명을 지어주는 것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그 법문을 지어준 거예요. 법명을. 김철수로만 알고 살았는데 너 김철수뿐만 아니고 또 다른 네가 있다. 그 착각을 좀 벗어나라 하고 법명을 알려줍니다. 그래서 그 법명은 부처님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보현행이 있다. 보현행이라는 사람 법명을 그렇게 이제 지어줬다. 스님께서 지어줬다 한 것은 네가 김철수 말고 또 보현행이라는 그런 것이 네가 될 수 있어. 너라는 사람은 김철수 말고 보현행이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.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.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김철수로만 살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보살에 대해서 들어봤으면은 이 보살이 어떤 분인가, 이제 그것을 알고 또 법명을 또 받았잖아요. 받았으면 내 법명이 무슨 뜻인가 알고 그 자꾸 그 뜻을 새기다 보면은 내가 김철수 말고 이런 존재이구나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그 흰 코끼리 6개의 그 뿔을 가진 그 황금뿔을 가진 흰 코끼리의 시절이 있었어요. 전생 이야기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6개의 뿔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살도를 6가지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.
보살이라는 것은 이 미혹한 중생이 그걸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이제 존재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그런 이름이 바로 보살이에요. 보살. 부처님도 이제 6 상하를 가진 이제 흰코끼리로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그 왕비가 전생에 이제 그 코끼리하고 인연이 있었어요. 근데 원한을 가졌어. 태어나서 왕비가 된 거죠. 왕비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코끼리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야. 전생부터. 그래서 이제 왕에게 저기 바깥에 숲속에 하얀 그 코끼리가 있는데 아주 그 모양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다. 또 뿔을 6개나 가지고 있는데 저 뿔을 꼭 나에게 갖다 주시라. 왕은 어쩔 수 없이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코끼리를 뿔을 가져오도록 이제 명을 했는데 그 사냥꾼이 보니까 그 코끼리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. 가사를 보면은 아주 그 애를 다하고 코끼리가 애를 다하고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. 가사를 보고서. 그래서 저 코끼리를 잡으려면은 내가 가사를 입어야 되겠구나. 나를 이제 스님 수행자인 줄 알고 아마 내가 가까이 가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. 하고 이제 가사를 걸치고 가까이 갔어요. 그래서 독가사를 쏴가지고 그 코끼리를 맞춘 거예요. 이 코끼리가 그것을 이제 가사 입은 얘가 가까이 오니까 의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. 코끼리가 물었어. 당신 나를 왜 이렇게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냐. 나의 뜻이 아니고 나라의 왕이 나에게 큰 상을 주면서 이걸 코끼리를 잡아오라. 큰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은 코끼리를 해친 겁니다. 내가 죽어가지고 상아를 당신이 가져가게 되면은 나를 죽이는 그 살생의 업을 짓게 되니 내가 먼저 죽겠다. 나로부터 상아를 또 가져가면 당신이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되니 내가 상아를 다 끊어주겠다.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코끼리 이렇게 한 거죠. 바위에 그냥 죽기 전에 독이 퍼져 죽기 전에 스스로 바위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목숨을 끊고 또 상아도 어떻게 부러지게 거기서 하면은 그냥 그 사냥꾼은 살생의 업을 면할 수 있고 또 도둑질의 그 또 업을 면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했다는 거야.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사냥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사죄를 했죠. 내가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훌륭한 줄 알았으면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깊이 뉘우쳤어요. 그러니까 그 코끼리 말이 이제 나는 당신이 나를 해칠 줄 알았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다. 당신은 비록 나를 죽였지만은 그 가사를 수한 그런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제 그 수행자로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.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. 하고 또 나는 네가 당신이 이제 수행자가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그 법을 일러주는 제자로 또 삼겠다. 그렇게 하고 코끼리가 이렇게 몸을 정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데 전생담이죠. 그때 그 코끼리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 됐다는 거죠. 전생 이야기. 그 또 그 사냥꾼이 이제
대받았다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런 전생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제 이야기 돌아가면은 우리는 미혹 속에 무명 속에 자기가 그냥 김아무개로 이름 받으면은 김아무개로만 살 줄 알지 그 이상을 몰라요. 근데 부처님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이 보살의 삶이다. 보살의 삶이다.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 법문을 들은 이상, 우리는 보살이란 말을 들은 순간 귀가 번쩍 뜨여야 돼. 귀가 번쩍 뜨이고, 내가 미혹 속에, 운명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. 내가 지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이 나의 참 나를 알지 못하고 김아무개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. 그런 것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죠. 우리 보살의 이름을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보살의 이름을 내가 받고 또 남도 그렇게 보살님 이렇게 불러주고 또 금방 코끼리가 했듯이 코끼리는 아까 뭐 했습니까? 이제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그랬지만은 해치지 않고 참아내고 도리 어떻게 했습니까? 살생의 죄를 범하고자 했을 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했고 그 훔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줬고 또 어땠습니까? 또 이제 미래에 당신이 또 이렇게 수행자로 또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또 격려와 희망을 줬고 또 가르침을 먼저 펼쳐주겠다 하고 또 이렇게 베풀어 줬고 그 자비심을 또 이렇게 해줬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.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. 우리도 똑같이 보살의 이름을 들었으니 또 부처님 또 계를 받고 김아무개 말고 보현행이나 이런 본명을 받았으니 이 이름을 자꾸 부르고 새기고 실천해서 김아무개밖에 모르는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김아무개밖에 모르면은 그 한도 끝도 없는 윤회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. 자기를 김아무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죠. 내가 이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다. 자,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보고 보살의 삶으로 우리 삶을 또 갖고 나가도록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